19절에서 32절은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시야가 나오죠. 변정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며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환상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인데 바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위험과 고난도로도 불구하고 하늘로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환상과 꿈과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는 계시와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회심을 하고 부름받은 근처 도시 다메섹에서 주로 유대인들에게서 전도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충돌했던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유대 온 땅은 당시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선포 내용은 첫째로는 회개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셋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입니다. 행위는 회심 전후에 구원을 보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회개한 표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전했다는 이유로 성전에서 자신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부터 자신을 구출해 주신 분은 바로 그들이 섬긴다고 고백한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으나 계속 서 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큰 사람 즉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모세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면서 바울은 성경이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은 꼭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이 예언한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둘째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고 세 번째는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할 것이다 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 예언의 집약이라며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당신은 미쳤어요 라고 하는데 바울이 피할 수 없는 논리로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입증하면서 점점 전도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오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바울의 변론 상대인 아그리빠 왕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유대교의 거의 문외한이었던 세속적인 로마 총독에게는 생소하고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바울의 풍부한 지식과 거침없는 언변, 우아한 문장 구사력에 놀라워할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부활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너무나 많은 것을 지나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 어리석은 헛소리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 미치게 만들었다는 바울아 너는 미쳐가는구나 너의 훌륭한 학문 책 또는 성경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미친 것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사실은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식에 미치지 못하고 무지하였다고 하고 당시 현실주의적이고 쾌락주의 등의 생각에 빠져있었던 로마인들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자체가 미친 일로 여겨졌었겠죠. 예수님도 미친 자로 취급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10장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에 미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였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도중 베스도가 자기의 직책을 이용하여 갑자기 발언을 중단시키고 비난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의외로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베스도의 지위를 고려하여 지극히 존귀하신 베스도님이라고 존경심을 표시한 다음 자신의 말은 다 사실이며 맑은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맑은 정신은 건전한 올바른 생각하는 마음의 합성으로 미친 것이나 귀신 들린 것과는 정반대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베스도는 미친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침착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왕께서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는데 무지하고 무례한 베스도로부터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종교적인 아그리빠에게로 돌이켜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 하나 바울은 아그리빠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율법과 예언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것과
나사렛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이후 팔레스타인 전역과 수리아, 소아시아, 유럽, 심지어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일어난 사실임을 아그리빠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언자들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이죠. 만일 아그리빠가 예언자와 모세의 말을 믿고 있다면 그들이 말해온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아그리빠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죠. 만일 예언자와 모세를 믿지 않는다면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 되고 체면도 서지 않을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 바울이 말한 주 예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께서 믿으시는 줄 압니다인데 아마도 이것은 아그리빠가 일부 유대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 즉 헤롯 대왕을 에도민이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면서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으므로 성경 진리에서 마음속으로 동의했을 것이라고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아그리빠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거세게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생각하시오인데 딜레마에 빠진 아그리빠 왕의 바울은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설명을 짧은 시간에 또는 적은 말로 짧은 시간 안에의 뜻으로 말로 표현하였는데, 저 짧은 시간에 말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가 말을 중단시킬 만큼 길게 충분히 성경의 예언과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풍자적이고 냉소적으로 대답을 회피했는지 아니면 진지하게 대답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바울의 정연한 논리에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에 대한 신앙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마음에 내키거나 달갑지도 않는 진리를 선뜻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문자적으로는 적든지 많든지 어떻든지 간에입니다. 또는 적은 노력을 했든지 많은 노력을 했든지 간에나 쉬우나 어려우나의 뜻인데, 아그리빠가 무시하는 태도로 빈정거리는 것은 바울은 부드럽고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른 군인과 쇠사슬에 묶이는 손을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복음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청중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왕과 로마 관리들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고 신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이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고 또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가 나오는데요. 이번 빌런은 재판이 아니라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 제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베스도를 도와주려고 모인 사건 심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천부장과 베스도에 이어 세 번째 무죄 판결이기도 했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세 번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유대인들은 악의적인 소동과 항의에 밀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가 나오는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너무 경솔하게 서둘러 상소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석방되었다면 분명히 시카리, 당금, 암살단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인데, 아그리빠 왕의 호의적인 견해는 베스도의 상고문에 반영되었을 것이며, 이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도 관대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그 후 무죄 석방이 된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철동같은 해에 호의를 받으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전도자 바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배삭도 내지 않고 로마로 호송되었으며, 평소 소원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그리빠 왕도 기독교에 대해 생각을 바꾸어 유대 전쟁 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